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몇 주 동안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직장 그리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회복의 영이 임하셔서 새롭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경제생활, 물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떤 집은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또 나라는 경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치도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평화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3년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은 모든 분야에서 회복을 이루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과 약한 것을 구분해서 한 이유는 병은 아니지만 약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내심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절제가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품이 좀 약하고 이런 모든 것을 병과 별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엄청나게 운이 없었던 사나이 베드로의 기록이 나옵니다. 밤새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어쩌다가 몇 마리 잡는 날은 있지만 도대체 한 마리도 못 잡다니 그냥 집에 들어가기가 창피한 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자기 평생의 주 무대였던 바다에서 절망으로 떨어졌습니다. This is not my day. 베드로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정도로 참 비참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회복되고 반전됩니다. 우리 인생 절망의 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내 인생에 엄청나게 재수없는 그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절망으로 빈손이 된 그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건진 것 없이 헛고생했던 그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인간관계 무너지고 내 영성이 무너지고 내 인생의 계획들이 차례차례 무너질 때 그때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열쇠들이 본문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시작이 말씀의 권세에 의지할 때 그렇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1절 보니까 무리들이 한 차례 있다가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와서 또다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조인했습니다. 그리고 5절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들은 겁니다. 난생 처음 들었어요. 그 잠깐 듣는 순간에 자기가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던 밤의 절망이 금방 사라지고 저번에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일말의 그 희망이 솟아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회복은 말씀을 의지할 때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순종한 말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본인에게 순종했습니다. 말씀은 모든 연약한 것을 일으키고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인생은 말씀을 의지할 때 회복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베드로가 순종할 때 recover,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원합니다. 회복을 하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회복은 갈 길이 멉니다. 말씀의 권세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말씀과 자아가 동시에 갈 길은 없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절대 빈 그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그것이 큰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찢어지는 그물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그물을 바꾸어 봅니다. 이 그물이 엉성한가?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다른 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배와 그물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인생에 회복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교회 탓인 줄 알고 교회를 바꿉니다. 목사를 바꾸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목사를 바꾸어도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면 회복은 멉니다. 누가 목사냐, 누가 내 인생의 영적인 지도자냐, 어떤 교회에 다니느냐, 별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그물을 찢어놓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슈메이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10% 순종하면 10%, 50% 순종하면 50%,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이방인들을 물리칩니다. 상대방의 숫자가 얼마였냐고 거기 기록이 나오냐면 적의 숫자가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해변의 모래 같았다. 메뚜기의 중다함과 해변의 모래 같은 숫자를 300명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비밀은 순종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숫소고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거는 엄청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에 걸친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진 명령은 지금 미디안의 주 신인 그 신상을 깨뜨리고 헐고 다 빻아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너는 제사를 드려라. 마치 일본 식민지 시절에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신사를 무너뜨리고 그 신사 나무를 다 불태운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일본 사람이 올 때까지 예배를 드려라. 이런 거예요. 기드온은 무서웠습니다.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순종했던 그것조차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회복들은 한 사람의 철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면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날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눈만 뜨면 바닷물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자랐고 오직 고기 잡는 일 하나 배워서 이제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장사나 다른 사업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바다라면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자신의 전문 영역인 바다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분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자기는 갈릴리에서 저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어부인데, 제가 갈릴리 전문가인데 절대 깊은 곳엔 고기가 없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아는 상식입니다. 밤새 수고했는데 오늘은 고기가 없는 날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날도 있지요. 그리고 툭툭 털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뭐지? 거절할 수 없는 말씀의 권위가 있네. 그러면서 거기에 한번 의지해 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베드로는 두 번째 순종을 붙들었고 주님은 그 순종에 책임져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이유를 달지 않았고 조용히 순종합니다.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순종을 온전히 보여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회복을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은 내가 할 일이지만 회복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순종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회복의 마음을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을 이루려고 하는데 회복의 현실은 아무리 크고 복잡해도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암에 걸렸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암 전문가를 주치의로 만났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 전문 의사가 얘기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용이 없죠. 자존심을 버리고 순종을 올려드린 그 베드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물은 10개, 1000개라도 찢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의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 못 잡을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인데 어떡하겠어요. 노련한 어부가 밤새 못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순종이라는 단계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결과를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는 주님께 맡기고요,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의 결과는 무엇인가? 빈 그물을 가득 채우신 것입니다. 6절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니,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 못 잡은 고기를 순식간에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빈 그물의 주인이었습니다. 어부가 빈 그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부끄러운 현실이죠. 전문가는 그래도 몇 마리는 잡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자기가 절망했던 그 밤, 그 아침,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빈 그물에서 순식간에 그물이 찢어질 만한 정도의 고기를 잡았다면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빈 그물의 사람들이었어요. 빈 그물을 허무한 인생, 빈약한 정신, 그리고 참담한 현실이 전부였습니다. 영혼이 비었고 거룩한 생각이 없어 허무했고 이웃에게 용서와 배려가 없는 허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 인생 빈 그물에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인내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생명력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인생 네트워킹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차오르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대한민국 어땠어요? 빈 그물이었어요. 무려 600여 번이 넘는 외침을 받았던 불쌍한 민족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물고기 더 잡아보겠다고 바다에 처녀를 바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청전이 그 얘기예요. 인당수 물길이 세니까 처녀를 바치면 고기도 잘 잡히고 항해도 안전하다. 심청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심청전을 수도 없이 듣고 읽고 동네 애들끼리 모여서 연극도 했어요. 여러분, 물고기 더 잡아보려고 조상들에게 제물을 드렸던, 처녀를 드렸던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제일 배를 잘 만드는 조선업계의 강자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부지런함 플러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잘 살기 시작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새마을운동 업적도 있겠지요. 박정희 대통령도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를 찾아가서 참모들과 함께 그 농장을 다 시찰하고 이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가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빈 그물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귀한 것들을 얼마든지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회복이 무엇일까?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기적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교회 다니면서 기적을 기대하죠.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든지 도저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든지 밤새 채우지 못한 그물이 찢어졌다든지 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이 이거예요. 베드로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이것을 성경의 어떤 기적보다 훌륭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시작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적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배에 가득히 물고기를 잡은 것 기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신 기적은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장로들 예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봤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리는 것 기적입니다. 홍해바다,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모두가 다 기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적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매일매일 살아있었다는 게 기적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적은 하늘을 나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 걸어다니는 것이다. 땅에 걸어다니는 것. 여러분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셨습니까? 기적입니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히고 여러분 스스로 세수하셨어요? 기적입니다. 내 손으로 양말을 신었어요? 기적입니다. 제가 50이 딱 됐을 때 8년 전에 50견이 찾아왔는데 속옷 그리고 바지, 양말 내 손으로 못 입을 정도로 막 근육이 땡기더라고요. 나는 50견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근데 1년이 딱 지나니까 또 귀신같이 사라졌어. 그게 50견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자리에 앉았다가 아무 일 없이 벌떡 일어났어요?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닌 것 같죠? 기적이에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기적이 뭐냐? 혼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식사하고 혼자 산책 가고 이게 기적이에요. 아주 평범한 일들. 근데 이런 평범한 일들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아요.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서 안달합니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땅을 딛고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운전하고 여기까지 잘 오신 것 기적입니다. 여러분 눈이 상해서 오른쪽 눈을 다른 안구로 바꾸려면 1억이 들어요. 눈을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어요. 콩팥 3천만 원 들어요. 심장을 갈아 끼우려면 50억 원이 들어요. 간을 이식하는데 7천만 원이 들어요. 지금 2눈을 뜨고 건강한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51억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왜?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이 정도는 뭐. 앰뷸런스에 실려갔어요. 산소호흡기를 1시간 끼면 36만 원입니다. 하루 24시간 계산하면 860만 원. 여러분은 지금 51억 플러스 860만 원 플러스 알파. 그 알파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이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평범한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인 것 같죠? 죄인이라고 고백한 베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한 지가 오래됐어요. 여기저기 스테이트에서. 미국의 엘리트층들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성적 취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인의 기호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풀어주었어요. 미국에 영향력 있는 신문, 방송, 미디어가 6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90%가 반기독교적인 매스미디어입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뉴스, 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잘못된 죄를 합법화시켜줍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데 죄가 아니래요. 죄인들이 길거리를 가득 채우고 퀴어 축제라고 하는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법으로 보호해 주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소수지만 죄를 짓다가 이건 더 이상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커밍아웃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안목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영적 관계를 시작한 사람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것도 초장부터 자신의 죄인임을 알았어요. 이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2배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난 날 그의 입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을 듣고 영적 천재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었어요. 요즘 사람들 자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무슨 일을 겪으면서 내가 죄인이다, 잘못했다, 내 탓이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우리 애들도 잘 안 하더라고. 아주 끝까지 우겨요. 죽을 때까지 자신은 무죄한 줄 압니다. 잘못 없는 줄 알아요. 상대방이 잘못이라고 따지고 법정에 가고 죄를 들춰내면 그때에서 뭐라 그래요? 죄송하다 그러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이렇게 겨울 옷을 입고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서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거기까지 갔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파이널 스테이지까지 갔어요. 베드로를 자주 무식한 어부라고 하는데 그는 절대 무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 사두개인들 다 모르는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예수님을 만난 초장에 알아버렸어요. 베드로의 생각이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야, 물속에 있는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면 내 속에 있는 죄가 어디 있는 줄도 알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안 떠나고 지금도 같이 있어요. 베드로는 엄청나게 잡힌 물고기를 본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자아를 보았습니다. 내면의 죄를 보았어요.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잘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물을 예수님은 10개, 1000개 찢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물 찢으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베드로는 바로 주님이 찾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자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고기 얼마나 많이 잡는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찢어진 그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 찢어지고 상한 내 심령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꾸 빈 그물 붙들고 더 많이 잡게 해달라고, 더 찢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잡게 해주면 그 다음서부터 물고기만 신경 쓰지 주님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질주의 최악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득 찬 그물, 찢어진 그물, 배에서 펄떡이는 물고기들을 본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펄떡이는 이 죄의 그 본성들을 보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이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실패한 곳에서 성공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하고 무너진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나의 죄를 붙들고 죄에서 해방되어 영적 거룩함이 살아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 한 분만 의지해야 살 것 같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 인생의 빈 배에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빈 영혼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허전한 마음 성령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미움이 떠나고 섭섭함이 떠나고 절망이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의 시작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가득 찬 물고기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가득 찬 성령의 충만함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허무했던 우리들 영혼에 성령의 생기가 돋고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진 것처럼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스테이지까지 갈 때 우리는 베드로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